오늘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적으로 하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에 잘 살 수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이 발전하고 잘 될 수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광고를 잘하고 천사 같은 찬양을 하고 거액의 돈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름대 같은 청중을 모을 수 있도록 복음적인 설교를 잘해도 그것으로 참된 부흥을 가져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로서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지 땅에서부터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사업하면서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모든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운행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기도라도, 나 자신의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교회 학교나 남선교회, 여선교회 같은 기관의 참된 부흥도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를 많이 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예수님만큼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예뻐 보셔서 큰 역사와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범은 어떠했는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얼마나 기도하셨으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기도로 관철하셨다는 것이죠. 세례받고 나셔서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인 봉사와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새벽 미명에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때론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을 바쳐서, 내가 몸을 바쳐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집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결정해서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 육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작정하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내 사업이 정리가 잘 되고 어떻게 내가 부자로 잘 살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같이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뜨겁고 간절한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고민이 너무 심하여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는데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요, 그 고통을 알아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뉘우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줄 때도 부모에게 참 감사함을 아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고요, 또 뭐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게 됩니까? 자식들이 나에게 용돈 잘 주는 자식이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은 용돈을 잘 주는데 큰 아들은 용돈을 잘 안 줘. 그러면 고기 한 그릇이라 국그릇에 담아줄 때 고기 하나라도 더 넣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한번 고백하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인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자녀를 예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기도 오늘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내 육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당하셨잖아요. 그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부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부흥도 교회적으로는 부흥이지만 가정적으로는요,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계절이 먼저 오지 않고는 큰 부흥은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루, 이틀, 사흘 기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능력이 임했는데요, 기도는 응답되어서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57년도에 전국을 휩쓰는 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부흥의 절정의 그 부흥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았는데요, 뉴욕에 있는 한 사람이 매일 점심시간 1시간 중에 절반을 기도로 바치면서 전국적인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배후에는요, 누군가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요, 교회 성장의 방법과 비결을 배우려고 하면서 기도의 참된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도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북스톤 경은요, 당신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고,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는요,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이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간곡히 말한 것입니다. 페이슨 목사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이 들어갈 자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요, 오직 죄 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전도인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병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만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기도 동역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미국에서요, 기도 동역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들은 안 해요. 참 그건 안타까워요. 저는요, 학식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높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까지 있기까지는요,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 때문에 살았고요,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기도가 없었다라면요, 저는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힘내라, 기다려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힘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E.M. 바운즈는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는 설교자의 가장 큰 무기다. 그 안에 전능한 힘, 그것이 생명과 힘을 모든 이에게 준다. 참된 설교는 골방 생명과 힘을 모든 이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생명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숨은 교제에서 태어난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승리하는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람과 사귀는 데도 가장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고요, 영감이 있어요. 절대 고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한번. 저는 뉴스를 꼭 보는데요. 한국의 뉴스를 보는데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올 때 다스가 누구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근데 지금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고집을 씌어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영창으로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세상 일반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을까?
대통령 했으면 퇴직금만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수백억을 빼내고 자식 이름으로 돌려주고 거짓말로 가명으로 해놓고 차명인가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카운트 터놓고 그렇게 하고 샀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분은 말할 때 자기가 뭐 거짓말할 때 사람이 거짓말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얼굴을 얼마나 껍데기를 벗겨놨는지 반질반질해요. 나는 그렇게 살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내 마음을 깨끗 정결하게 하면요. 여기도 정결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을 보면요. 여기가 벌써 안색이 변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와 여기는요. 이게 왜 있어요? 여기가 평안하고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여기에서 벌써 웃음꽃이 피고요. 얼굴 색깔이 틀려져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집사님 뭐 기분 나빠? 왜요? 왜 나보다만 기분이 얼굴 색이 변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입으로 거짓말은 하고 할 수 있어도요. 여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거짓말하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 색이 달라요. 눈을 맞추지 못해요. 이거는 거짓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누가 있는가에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얼굴색이 화하고 젊어 보인다 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어디서 젊어 보이겠어요? 내가 30대, 40대는요, 50살로 다 봤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솔직한 얘기로 미운 것도 없고 내일 걱정도 없어요. 내가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정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그전 같으면 많이 먹었어요, 저는요. 엄청 뷔페 가도 한 5접시씩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한 접시만 먹으면 빙빙빙빙 도는 것 같아. 너 너무 먹는다. 그만 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심으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거짓된 말이 안 나가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억만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적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적게 하는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급한 마음으로 기도실을 들락날락 하는 것은 자기만이고 게으른 처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생활 중에서 제일 좋은 고요한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로 기도라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할 수 있는 시간 나도 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않으세요. 남이 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기술자가 무슨 기술자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때 그게 기술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남이 잘 먹을 때 나는 금식하고 남이 잘 잘 때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룰루랄라 놀 때 나도 놀고 먹을 때 먹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지위 있을 때 돈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런 식으로 다 긁어 모아놓고 내 이름으로 법차니까 네 이름으로 우리 친척의 아무개 이름 오늘날은요 그 사람을 다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름을 차명 계좌로 좀 넣어달라고 해서 받았다 지금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들먹거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내가 생각이 있다라면 절대 하나님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지. 너 이놈의 자식 너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님이
희자 선자세요. 네 인마 얼마나 동네에서 점잖고 얌전한 사람인데 이놈 자식이 그런 짓 하면 쓰겠어? 그러면 누구 욕먹겠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욕먹겠어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향기 보일만 할 때에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황태수 목사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왜? 행여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역대하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 자신들과 성도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생활, 헌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종종 수술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도 외과 의사를 따라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의사도 손을 잘 씻고 가운을 입고 고무 장갑을 끼고 수술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물어볼 말이 있어서 손가락 하나로 의사의 팔을 만지자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나는 손으로 다시 씻어야겠다. 손을 다시 씻어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의사는 손을 살균 비누로 다시 씻고 다른 가운을 입고 다른 장갑을 끼고 나서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손가락 하나로 가운을 조금 만졌는데 균이 묻어서 환자에게 옮겨져 환자의 생명을 해칠까 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보다 절대적으로 귀중한 일, 영원한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죄악된 것에 섞여 있다면 그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하품을 하면 다 하품을 따로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는요, 한번 두르면 금방 군대 마귀가 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잘 쓰는 이야기는 걸레가 행주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행주가 걸레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주예요. 행주인데요,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면 대번에 나도 더러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나 교회의 행사, 하나의 모임이나 사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도사는 모든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기도의 사람으로서 분별해야 한다. 일반 신자들만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위선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가 일반 신자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가서 부흥회할 때 전도사님이네.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전도 몇 명 했어요? 한 명 다 전도사 내쫓으시오. 전도사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를 교회에다 놓고 사례 비추고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그게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무엇을 하면 쉬울까요? 무엇을 하면? 에? 기도에 왜 말을 어떻게 벙어리 보리밥게 물듯이 합니까? 기도예요. 전도사는 24시간이면 4시간만 자고 20시간 기도하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전도사의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사는 그 전도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뭐가 돼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주여 주여 5번만 하면 목사 돼요? 되겠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부족해요. 목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할 때는요, 기도가 꼭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 시간을 갖는 데에 게을리한다면 반드시 비참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당신의 지도를 받는 성도는 말할 나위 없이 불쌍하게 되어버리고 결국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신앙 서적과 그 연구는 기도하는 골방에 비하면 단순히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없는 말씀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허공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잘하지 못해요. 왜? 저는 학식이 없고요,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똑똑하지를 못해요. 거기다 대고 여기서 또 영어도 안 되는 것이 한국말도 안 돼? 그러니 내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요, 오늘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정말로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한다고 작정하고요, 남들 4시간 잘 때 낮에 8시간은 일해야 돼요. 일해야 우리가 본이 되고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낮에 남들 일할 때는 같이 일하세요.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능력이라는 능력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